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앉아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인사해야 되겠죠. 뒤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는 인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끝났는데 왜 인사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인사 다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한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인사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원래 인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인사하는 건 그건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인사만 잘해도 참 괜찮습니다.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좀 불편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윗분들이 불편할 때는 그분한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마음의 정성이 담겨진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한테 한다고요? 불편한 상사한테, 불편한 보스한테 꼭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안 하죠. 관심 없고. 그래서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보입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왜 좀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인데 주는 거 없이 밉다는 말 있죠.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당신 주는 거 없이 미우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물가에 사는, 물에서 사는 동물하고 육지에서만 사는 동물은 친할래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부터라도 물가나 바닷가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만 가면, 찬물에 들어가면 발에서 쥐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을 좋아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쥐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불편해서 잘 안 갑니다. 그런 분한테 자꾸 해수욕장에 있고 물가에 놀러 가자 그러면 좀 가긴 가지만 물속 들어가는 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식물이나 꽃을 키워보면 아시지만 선인장 물 많이 주면 그 선인장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선인장이. 그렇죠? 나중에 보면 뿌리가 썩은 거예요. 제가 선인장을 좀 좋아해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인장은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딱 좋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물 안 줘도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놓고 성실함으로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참 얘가 이상해요. 색깔이 변하더니 어느 날 보더니 푹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들어봤더니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선인장 키우는 사람은 정말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 안 주면 그냥 말라서 시들시들 쭉 늘어집니다. 똑같이 물 주면 안 됩니다. 물 좋아하는 식물은 물을 좀 더 줘야 되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은 물을 적게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앞에 화분이 있지만 얘들이 물을 다 똑같이 좋아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보면 어떤 애는 한 번씩 건너뛰어서 줘야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늘 줘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길게 얘기하냐면 그 예배 때 설교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로 어떤 데 깨어 있나 할 때 찬양할 때는 깨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만 하면 고개가 떨궈지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입니다. 찬양에.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보면 거의 붕어 입 뻥끔거리듯이 찬양할 때 소리 안 냅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고 맙니다. 근데 말씀만 시작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런 분도 계십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어떤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 설교 계속 들으면 나 그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설교는 설교고 듣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교회나 말씀이나 찬양이 다 선택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찬양이 6070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부터 해서 그 찬양만 들으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 찬양이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좀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 말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같이 합독했지만 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첫째 인상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멋있는 훈남도 아니고 잘생긴 멋진 남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범하다 못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3절 띄워보실래요? 말씀을? 3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멸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는다는,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질고를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원하지 않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벌써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값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남은 구원하여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냐? 이사야 선지서를 싫어합니다. 구약의 신약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자기들의 그 민족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그 꾸란에 나오는 그 메시지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메시아로 보지는 않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그걸 생략해버려요. 인정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슬림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볼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지금 3절 4절 말씀에 하고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치고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었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 너무나 평범해요. 거기서 메시아가 왔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얘기할 때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 거예요. 이 흙수저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거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유대인 자손에서, 유대인 중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의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미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는 대부분 조상이 다윗 왕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후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그 본이 있지 않습니까? 성씨가 있는데 그 본이 이제 있는데 김이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무슨 파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파가 전주시가 가장 많습니다. 전주시는 조선의 왕족입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주시라고 해서 다 왕족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자손이 많다 보면 뭐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조선의 몇 대 왕의 몇 대 후손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왕족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전주시 보시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과거에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창덕궁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비원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비원이라고 겨울 낮췄는데 거기 보면 학고제라고 있습니다. 이방자 여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거기 살았는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어릴 때 읽었습니다. 일간지에 계속 연재하는 걸 읽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이십니다. 왕씨입니다. 왕의 후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왕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왕족을 홀대했습니다. 이방자 여사가 글을 쓸 때 신문에 쓸 때 자기가 홀대받은 걸 썼습니다. 차라리 박정희 대통령이 좀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 같은 가문의 같은 성씨였지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없는 비호감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반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가버나움에서 본인이 주로 자랐던 성장 과정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이제 이사야 말씀 61장 1절 이하 말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난주 말씀 본문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란 지역에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와서 설교했다가 죽을 뻔한 데가 고향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아주 주약 같은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인정받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만 고향에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 일에 걸려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은혜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이거를 인정하는 하면 예수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나와 관계없고 나하고 싫다 이런 말씀을 좀 때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겠죠. 근데 은혜되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또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불편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나한테 불편한지, 왜 싫은지. 아까 시작할 때 대인관계에서 왜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까? 왜 이유 없이 나를 시기 질투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책망이나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문제가 없을까 생각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혹시 내게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혹시 내게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안 하십니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저도 얘기 안 해요. 혹시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래도 알고 있는데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말하는 순간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하면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워요. 그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탁 찔러갖고 그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자 되면서 좀 인간이 돼가는 게 왜 되냐? 제 아내 덕분이에요. 왜?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없는 분은 감사하며 사시면 좋아요. 기분 나쁜 말 골라서 안 해주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늘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서 말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분명히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덕담을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참 감사하지만 그래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설교를 어떤 날 이렇게 하면 그날은 정말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참 좋았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쁠 때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날씨로 치면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도 오고. 근데 그런 날들이 있어야 이 지구라는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비 안 오고 날마다 좋은 날씨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되겠죠. 광야가 되겠죠. 그곳에는 선인장이나 풀만 자라겠죠. 또 반대로 허구한 날 비만 오면 완전히 늪지대가 돼가지고 질퍽질퍽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후도 보면 이렇게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가 번갈아 가면서 그 생태 환경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일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 또 가난도 3대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3대 이상 가는 분들도 있고 가난도 3대 이상 가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잠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좋아요. 신앙생활도 늘 아주 고공행진해서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도 부침이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아주 나쁠 때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싶은 거고 또 부인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또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잘 못 참고 이제 못 기다려서 그러는데,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하고 시작할 때 첫 번째 사랑의 그 다음 키워드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사랑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대인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를 가장 오래 참고 기다렸나 했더니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많이 참아야 돼요. 우리 며느리들이 앉아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그 남편 때문에 속 썩을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아들을. 그렇죠? 불불 끓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요? 스팀을 이제 빼줘야 돼요. 수증기를 빼줘야 돼요. 압력 받아서 그 수증기 안 빼주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현명해서 그걸 알고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혼자 살면 덜 위험한데 결혼하면 위험해요. 무슨 목사가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냐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서 맞춰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 내 배가 이제 불러서 임신해서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릴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따로 국밥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할 나이가 되면 이건 이제 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준이 언제냐 했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남이래요. 내 생활,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딱 긋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한때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 안 해도 나가 산다고 나가 사는 거예요. 왜? 같이 살면 좋잖아. 같이 쓸 수 있고 공유하는 게 많잖아. 아니야. 그냥 나가고 싶어. 그럼 혼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럼 혼자 나가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결혼하면 어떠냐 했더니 결혼을 왜 해? 혼자 자유롭게 살고서 나갔는데. 결혼하는 순간 서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혈액형도 달라요. 남녀가 다른 것도 인정하겠는데 혈액형도 달라요. 저는 A형인데 제 아내는 O형이에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했더니 충청남도 사람이더라고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공주고 저는 천안 성안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버스로 1시간 거리더라고요. 근데도 안 맞아요. 또 종교도 따져봤더니 똑같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충청도는 감리교가 많거든요. 저분도 감리교인이고 저도 감리교인이에요. 지금은 여기는 순복음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다 맞을 줄 알았어요. 또 그러면 세대 차이가 날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1살 차이예요. 그러면 뭐 세대 차이도 거의 안 나는 거잖아요. 1살이면.
뭐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늦게 들어갈 수도 학교도. 근데도 잘 안 맞아요. 좀 안 할 말이지만 제 아내가 많이 참아줘서 여기까지 살고 온 것 같아요. 안 참아줬으면 벌써 쫑났을 텐데. 요즘 말은 이제 쫑난다 그러죠. 네. 정말 잘 참아줬어요. 막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으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있어요. 당신 내가 안 했으면 지금도 집 없이 혼자 어디서 월세 살고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전에 저렇게 예언을 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수님 당시하고 저 이사야가 저렇게 할 때 시대가 어느 시대의 차이가 있던가 700년 차이가 지금으로 치면요. 고려 충수왕 때더라고요. 700년.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이 있는데 그때 한 얘기예요. 고려 시대 때 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세월을 예수님 때 경험했던 거죠. 얼마나 긴 세월이 갔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아들이 왔었겠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허당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깊이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있는데 그 모를 때가 왜 있냐면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서기관들한테 늘 말씀하셨던, 요즘 말하는 지청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혼났는데 그 혼난 게 뭐냐면 말씀을 오해하였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종종 하십니다. 말씀을 오해했다는 얘기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의 모임입니다. 거기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는 서기관들한테 자꾸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보면 의외로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함정이 많은 책입니다. 함정이 많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의외로 함정이 많습니다. 블랙홀 같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성경에서 나올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기가 교주가 되고 깨달은 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단 안 나옵니다. 왜? 성경을 모르는 게 이단을 못합니다. 자기 딴에는 성경을 100독도 했고 200독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가 됐고 이단을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함정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했고 읽어도 불편해서 이 말씀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배제시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쪽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휴전하지만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이 2000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누가 없냐? 예수님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 그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은 무슬림들입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죠. 늘 전쟁을 하는 거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는 한 거기는 평화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진 자 편에 서서 하시면 편할 텐데 그러면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러고 좌파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삶을 좀 올려주려고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목회하면 편합니다. 왜? 그분들이 지갑 열거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100명이 헌금하는 것보다 한 사람 헌금하는 액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눈빛은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처럼 돼버려서 대형교회를 폄하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는데 기업 같다는 거예요. 기업. 그것도 대기업. 대기업 문화 아시죠? 그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직분자나 담임 목회자도 그걸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가. 저는 그럴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길래 누가 대형교회 만들려고 그랬냐고.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형교회를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 이제 결국 찌질이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다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모가 커지고 제도화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역사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이해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작은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